로마서 8장 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이 많이 거의 대부분 돼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그때 그 성령의 세례는 곧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는 보혜사십니다. 성령께서는 대언자이시고 변호자이시며 중지자이시며 그렇게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그 역할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이제 8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 로마서 시작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를 이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잘 기록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이 복음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또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7장까지 말씀을 쭉 나눴는데요,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물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우리가 변화되는, 거듭나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 못 박혀 죽음과 다시금 예수님께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다시금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말씀들이 쭉 진행되냐면, 이제 복음을 믿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8장부터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복음을 믿고 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지, 또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실제적인 말씀들을 쭉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편지는 당시 로마 교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보질 못했거든요. 가보지 못했는데 그 로마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로마 교회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행함이, 그래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나눴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8장 1절 2절 말씀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죄함 받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 해방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믿는 이 복음의 확신, 그 근거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칭의를 받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또 말씀대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많은 문제들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표면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온다. 이 표면에 담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면 거기에서 많은 영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죄 책감, 죄 의식에 늘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책감, 죄 의식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또 이렇게 내가 또 죄를 졌다니, 또 내가 죄에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거기에 대한 낙심과 절망이요,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진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또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가 그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확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해방을 누리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삶은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억지로 순종하는, 그 죄책감 가운데 억지로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순종해야 되는,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 확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건 절대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이제 3절부터의 말씀을 쭉 한번 보면요, 이제 한번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 율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율법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죄를 우리는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우리 육체로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앞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자꾸 싸운다. 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것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의 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 죄와 사망의 것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속에 늘 그 죄가 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마치 이 걸레가 있으면 걸레 이렇게 쥐어 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하다는 것은 우리를 쥐어 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으로도 죄를 제거하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영을 따르는 자, 육과 영을 이게 비교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에 거하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우리가 육신의 일은 바로 죄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영적인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육신을 따르는 육의 일을,
육의 일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성령과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가 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하의 육체의 일과 그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며 쭉 말씀하는 것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새 영을 입은 거듭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처럼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좋은 열매가 맺히는 좋은 나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늘 변화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늘 새롭게 되어짐으로,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들이 다 벗어지고 다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일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 육에 거하면 결국 그 육에 거하는 그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 우리의 영적인 자로 영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요? 죄에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죄 있는 자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날마다 지는 죄를 이렇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늘 그래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영적인 자로 우리가 이렇게 새 삶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육의 일을 쫓아가다가, 육신의 일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길을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회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니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시면, 곧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 충만히 내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셨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이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충만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우리는 누가 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늘 인사 나누고 있는 빛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빛, 여러분 그 빛은 우리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그 빛, 하나님 빛이시기에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빛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참 연약하기에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영의 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정말 불붙듯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참 연약할 때가 많죠. 부족할 때 많고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으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있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귀신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에 점치는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리는 여자가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쳐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도 귀찮게 따라다니고 자꾸 몇 날 며칠 그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요 이 더러운 귀신이요 즉시 떠나갔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아는 거예요. 누가 아는 거겠습니까? 귀신이 아는 거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짜 용한 무당을 한번 좀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 갖고 예수님 믿고 있었을 때인데 과연 가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왔나 이런 얘기 할까,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 용한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볼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도록 우리는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새 영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을 따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는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더 쉽습니다.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빚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은혜에 우리는 빚져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빚진 자입니다. 평생 빚진 자라는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빚진 자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구나, 심판의 자리로 가야 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빚진 자는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영으로서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정욕들, 그 모든 것들, 그 육체의 소욕들이 바로 이 몸의 행실이죠. 그것들을 죽이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1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딸들은 또 속상하겠죠. 하나님의 딸들이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죄의 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이 종의 영은 죄의 종임을, 제주의 종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가 무엇입니까? 입양을 얘기하죠. 입양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 부르짖게 된다.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이게 아람어인데요, 원래 아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찬양되었던 그 찬양의 마지막 찬양의 제목이 아바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아바 아버지인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이게 아빠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 아바라는 단어 자체가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를 부를 때 그 발음을 나타냅니다. 아바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 아버지의 따뜻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분,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다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여기 보니까 종의 영, 양자의 영을 대비시킵니다. 죄의 영, 양자의 영. 여러분, 이 양자라는 것은요, 이 입양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개념은요, 사실 로마 시대의 이 입양이라는 개념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요, 로마 사회에서 정말 많이 행해졌던 그런 하나의 법적 절차가 바로 입양이었거든요. 로마 시대에 입양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 그래서 낯설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 입양, 이 양자라는 것이 이 바울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입양되면은, 당시 입양은 어떠한 때 입양이 되냐면, 이제 부유한 사람, 이게 부유한 돈이 많은 사람이요, 이 자신의 어떤 재산을 물려줄 그 상속자가 없을 때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입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입양을 했을 때에 그때 이 입양자가 얻게 되어지는 그 특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게 있었던 이 빚과 법적인 채무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되어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빚이나 채무가 있다면 그것이 다 변제된다,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새로운 이름도 부여받고, 또 이제 그 양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양 아버지는 이제 그 입양되어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다 져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입양된 이 아들은, 그 아들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 양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제 기쁘게 해드려야 될 그 의무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입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왜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도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갔지만, 그 이방인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전해지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권세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복음의 은혜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입양하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처럼 그 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 아들이요, 이제는 그 방탕했던 삶 가운데 그가 깨닫고 돌아오면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 종으로 내가 살아도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하는 결심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그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들로, 자기 아들로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그 길이 먼데 그 멀리에서 뛰어가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췄던 분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충만히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아버지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이 함께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영생복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는 또 고난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참 좋은데 고난은 받기 싫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세상에 많은 그 육체의 소욕도 고난일 것이고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 믿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 안에 역사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날마다 바라보시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